네, 우리 찬송가 366쪽입니다.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전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네, 어제 주일에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의 살림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2021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잘 버티고 인내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2021년도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2021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의 여러 살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제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새해를 주께서 맞이하게 하셨는데 또 다른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사역하는 힘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앞서 수고하는 우리 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살림살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기에 허망하고 허탄한 것 더러운 것 취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살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바라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 어려운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 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비가일은 그 자기 남편 나발을 치러 오고 있는 이 다윗에게 급히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이 나발을 향한 분노와 그 복수의 마음을 멈추어 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아주 자기를 낮추고 아주 겸손한 태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그 모든 분노와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게 되고 곧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모든 복수와 그 모든 분노로부터 돌이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윗도 집으로 돌아가고 아비가일도 다윗의 그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남편 나발이 아주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스스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나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나발은 부자죠. 지방 호족으로서 지방의 유지입니다. 아주 큰 부자예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 정말 큰 잔치를 베풀고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발이 왕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나발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나발이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생각하고 그 왕의 잔치를 버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크게 이 사람이 크게 술에 취하여 아주 스스로 기뻐하는 자. 나발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네, 문자적으로 이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인데 사실 이 문맥에서는 이런 문자적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이 나발은 이 술에 취해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취해 있고 그 정욕에 취해 있고 그 죄악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정욕과 그 죄악이 주는 잠깐의 쾌락에 빠져 아주 스스로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나발은 어리석고 아주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음은 그냥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결국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의 삶이 불량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이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고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탐욕과 그 정욕과 그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음 인생의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어리석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다윗은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신앙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다윗이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나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발 그리고 우리가 앞뒤 다음 시간에도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이 나발과 이스라엘 왕 사울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그들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발은 정말 큰 부자입니다. 사울은 또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부유함과 그들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실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로 그런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이고 결국 이 어리석음과 이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모든 어리석은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을 해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일어나는 그런 죄는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과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고 때로는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항상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나발을 쳐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 아침에 일어나 이 포도주에서 깨어 있을 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발은 낙담하여 그 몸이 돌과 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열흘 뒤에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나발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을 때 낙담했을까? 여러분, 오히려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다윗에게 보복당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낙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나 나발은 이런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이 낙담이라는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는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이 죽어서라고 나옵니다. 이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나발이 죽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이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아비가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홀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지혜롭고 총명한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고 그 모든 분노와 모든 적대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찾을 때에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다윗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 앞에 엎드려 숙일 정도로 이 아비가일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은 그냥 도망자 신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미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권세와 그의 주권과 그의 왕위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전령을 곧바로 따라갈 정도로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과 순종. 이 아비가일의 특징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 이것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롭고 총명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신자의 지혜요. 신자의 총명함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즉각 순종해서 그 모든 분노와 복수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막아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발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나발은 크게 낙담하고 그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미 완고한 사람이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역시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죠. 그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죄를 지었고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경고를 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곧바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 주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 이미 그 마음이 죽어버린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주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 겸손은 결국 순종으로 드러나지만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그 교만은 결국엔 불순종과 이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고 결국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리석고 이 교만한 이 완고한 이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게 하시고, 주의 뜻을 들었을 때, 주님의 뜻을 보았을 때 즉각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